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인의 재앙, 일곱 인의 재앙이 맞춰지고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별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별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별이 천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수호천사처럼, 그래서 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별, 나의 별. 그런데 이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지옥과 비슷한 곳인데, 지옥은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왕위에 오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저갱은 아직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과도 같은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 세상의 끝이 안 되었는데 악한 사단 마귀와 같은 존재들, 악한 영들이 묶여 있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이 제발 저를 무저갱에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죠. 무저갱에는 보내주지 마십시오. 무저갱이 워낙 무서운 곳이라서, 워낙 악한 영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닥이 아래로, 바닥이 없이 끝까지 하염없이 떨어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 천사가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을 열었더니 이제 2절에서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연기가 크게 올라오는지, 얼마나 연기가 무서운지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질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무저갱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뜨거운 무저갱에서 연기가 그냥 끊임없이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올라오고, 그 연기가 얼마나 자욱했는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 그것이 바로 무저갱인데요.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나고 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이 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갈에게는 전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갈의 권세, 무서운 권세를 받은 그런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고 불러요. 메뚜기 떼와 같은 부류의 그런 곤충인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 황충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너희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메뚜기 떼는 원래 이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냐면 모든 곡식을 먹어서, 모든 나무를 다 갉아 먹어서 메뚜기 떼는 우리에게 이런 해악을 주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그 메뚜기 떼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이 메뚜기 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이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마병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무서운 군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하게 밀려오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던 그런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메뚜기 떼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우리는 많이 모르지만 팔레스틴 지역에는 때때로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모든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안에도 이 메뚜기 떼가 있었고, 요엘서에도 보면 메뚜기 떼가 이 밀려 들어오는데, 요엘서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의 군사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도, 이 황충도 단순한 곤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선 이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소유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로 인해서 침해받지 않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서 타지 않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주님을 잘 믿을 때 은혜가 있을 땐 괜찮아요. 다 구원받았죠. 은혜 있는 사람한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유 당연하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내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으시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 이 감정이,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신앙생활 잘할 때, 예배 잘 드릴 때, 새벽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잘할 때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뚝 떨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고 언제부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고 두려워지고 염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이 황충이 어렵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덜덜 떨지만,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닥쳐온대요. 메뚜기 떼와 같은 군사들이 몰려온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과 같은 그런 세력들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앞에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들 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어떤 가족의 문제 앞에서, 어떤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그 고난도, 그 메뚜기 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 위에 떨어지는 재앙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죠. 도저히 인간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주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 신학교 때 이런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멀쩡한 그런 사람이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이 아이를 낙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성폭행을 당했으면. 그런데 거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어떤 교수님이 펼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의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사실.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역사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겸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면서 바라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면 주님이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여러분 이 5달 동안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5달 동안에는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속담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황충이 몰려오지만 황충이 몰려와도 여러분 메뚜기는 4, 5, 6, 7, 8. 메뚜기는 한철일 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엄청난 세력들이 와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펼쳐져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여러분 5개월만 기다리시면 때만 기다리시면 잠시만 참으시면 여러분 다시 좋은 세상이 와요.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요.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결단코 무너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약속 없으면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 소중한 아침 늦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 가지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괴롭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나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누구나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괴로운 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진짜 괴로운 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또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힘든 일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겪게 될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도 거기선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차라리 죽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큐티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당연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때 그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사업장이 대박 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가 서울대 가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천국 가도록 해야 돼요.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이가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 그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황충들의 모양이 나와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벌써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황충의 떼가, 이 메뚜기 떼가 그냥 단순히 공충이 아니라 굉장히 관을 쓰고 임금이 있고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사람인데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엄청난, 우리 8절 보게 되면 머리털 같은 머릿결이 있고 근데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아서 모든 것을 씹어 삼키도록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군대를 이야기하죠. 9절에 보게 되면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어요.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철 호심경을 갖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10절에 보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1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 황충의 때에 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을 봤더니 아바돈이요 그리고 아볼루온이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태양신. 예, 여기에 보면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폴로.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들은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아폴로라고 아폴로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의 이 무리의 이 무저갱의 사자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 제국의 황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답은 없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이것이라고 풀어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정말 연구하고 365일 동안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추측으로 바로 그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침략해 온다.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의 제단은요, 하늘에 있는 제단이에요. 하늘에 있는 제단.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봤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위에 누가 가장 먼저 제물로 바쳐졌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로 바쳐졌을 때 여러분 이 제단 밑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 어린 양 보좌 밑에 무엇이 있다 그랬냐면 순교당한 영혼. 순교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을 바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제단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선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교한 영혼들이 그 제단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이 땅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언제야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땅의 악한 저 세력들, 저 악의 세력들을 언제 하나님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호소의 외침이 있었어요. 그 제단에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은, 순교자들의 외침을 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나냐면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큰 강 유브라데는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의 열강들이 바로 그 너머에 있었어요. 가장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문명의 발생지가 된 거예요. 그 비옥한 지역에서 강력한 군대들이 항상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가 넘어왔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옵니다.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침공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에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가 침공에 들어와서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은 무서운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 민족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무섭고 그 강이 너무나 신성시되는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강한 민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셨어요. 막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가까워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이제 놓이게 되자 그들은 누구라고 소개되냐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6장에서는 얼마의 사람들이 죽고 얼마의 땅이 황폐되었죠? 4분의 1이에요. 세상에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오늘 8장에, 9장에 오니까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면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참 장난기가 있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4분의 1이, 다음에는 3분의 1이, 그냥 죽이실 거면 다 죽이시고 그냥 엎으실 거면 다 뒤엎으시지. 왜 하나님은 자꾸만 처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그 다음엔 전체의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심판을 넓혀 가시는 이유, 여러분, 이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과 환난을 주면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도 들리는 메시지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내 앞에 환경이 펼쳐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 조금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병이 들면 갑자기 구원에서 떨어진 건 아닌가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 사업이 조금만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아닌가 벌벌 떠는 사람들. 내 감정이 조금만 수틀리면 하나님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뛰쳐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입맞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 정신 차리고 돌아와.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이제 이 같은 16절을 보게 되면 마병대의 수가 있는데 2만만이에요. 여러분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게 뭐냐면 2만에 만을 곱하면 얼마죠? 2억이에요. 여러분 2억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 전 세계의 인구가 2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병대가 2억이 올 수는 없어요. 특별히 마병대는요.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전차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 전 세계 민족들이 밀려오는 것 같은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군대가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붉은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런 붉은빛과 자줏빛과 그리고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는 얘기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 그리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얼마나 강력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전쟁이 났을 때 아주 강력한 우리로 말하면 화포가 모든 게 핵폭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느낌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이제 나와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제 이 사인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까지는 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이 왔는데 이런 재앙이 와서 사람의 3분의 1이 주변에서 죽어갔는데 그런데 남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귀신을 찾아요. 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더 음란한 짓을 행하고 더 나쁜 짓들을 더 죄악 가운데 살아요. 복수를 행하고 점을 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7번째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7번째 나팔 이 마지막 심판을 재앙을 행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악한 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입 맞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목사라고 하는 저 그렇지만 어쩌면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면서도 내 마음이요, 어떤 때는 완전히 탁탁한 돌판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은혜를 물에 비유하거든요. 은혜를 물에 비우는데 수분이 빠지면요,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화분 많지만 여러분 화분 키우다 보면 어떤 때 가끔 화분이 말라 죽는데 그 안타깝게도 그 땅이 딱딱해요. 물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서. 그러면 물을 줘도 물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있을 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겠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는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만 잘못했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이 정도면 좀 잘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회개하는 회개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음을 만방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서는요, 타이밍이 있어요. 용서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용서받을 만한 때에 용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용서를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애타게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의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처음으로 개척해서 8년이 지난 후에야 부흥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너무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요. 성도들의 가정이 무기력해요. 성도들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을 잃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나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에 대한 마음이 갈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수에 대한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요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영혼의 부흥이에요. 목회에서 8년 동안 제가 8년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자리를 그래도 채웠으면 좋겠다. 비어있는 모습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교회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있어라. 그냥 교회 와서 돌아다니더라도 교회 와서 있어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냥 교회 와서 있으면 교회 와서 이렇게 옷에 젖다 보면 물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권면했어요. 그런데요. 물론 물들지요. 그런데 그걸 드라이기로 말리고 있어요. 나 물들면 안 돼. 나 은혜 받으면 안 돼. 난 이 정도면 좋게.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영혼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갈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겠다고 우리 교회에 듬성듬성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그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우리 교회 백성이 아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교회 청년, 결혼하려는 청년 결혼 길을 막았어요. 안 돼. 걔랑 결혼하면 안 돼. 걔랑 결혼하면 큰일 나. 근데 하필이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신학생하고 결혼한다는데, 전사님하고 결혼한다는데 막지? 근데 지금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을 얼마나 영적인 아버지를 알았는지,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결혼을 안 하는. 처음에 울고불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 엄청 했죠. 지금 감사해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길 소망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100명, 1000명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100명이 시끌벅적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100명이 시끌벅적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10명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의 제자들 교회가 2024년에 추구해야 될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도 기도로 살아나고, 두 사람이 있어도 말씀으로 살아나고, 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함께 있으면서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살려받고 많은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이 땅에 황무함.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부흥을 꿈꾸기 전에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나의 흑막함을 보는 거예요. 나의 메마름을 보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한때는 주님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서 견딜 수가,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형식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의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식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내 영혼을 향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긍휼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의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그친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회개의 기도가 그친 곳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롭게 되고 정말 강하게 되고 신실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목회자로 서게 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주여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그 위에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붉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무함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이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전국을 꿈꾸게 하시고 전국을 도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서 숨쉬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의 외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되는 아버지 눈물의 회개가 아버지 눈물의 예배가 눈물의 말씀이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아 나의 연약함이 나의 더러움이 나의 추함이 나의 나타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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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용서되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새로 살아나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주여 연약한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돌아와 이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황량한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은 허락지 않지만 내 힘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다해 주사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